안녕하십니까. 예레미야. 오늘 41장 공부하겠습니다. 매번 드는 생각인데, 집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해도 내용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굳이 제가 이렇게 나서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제게 그냥 읽는 거하고, 또 설명을 듣는 거하고는 또 좀 차이가 있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성경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아니까, 좀 정확하게, 예,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정도의 역할이지, 예, 제가 여러분들을 그 예레미야를 통해서 완전히 그 영적으로 새로운 세계로 끌어간다.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특히 요즘 읽고 있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예레미야가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는 그런 내용은 좀 없고요. 약하고. 그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그냥 이야기처럼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거는 뭐 신학적인 의미나 신앙적인 의미 뭐 이런 것들을 찾지 않아도 될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어떤 부분을 따라가는지 알고 계시겠죠? 기원전 587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다음에 벌어진 후속 조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재미있는 건 오늘 여기 41장에 여기 들어있죠? 41장에 예레미야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다른 장들은 거의 예레미야 이야기죠. 예레미야의 설교나 아니면 예레미야와 얽힌 그러한 그 스토리인데 여기에는 예레미야가 이상하게 안 나와요. 대신 여기 제가 적어놨죠. 세 사람 그다랴, 이스마엘, 요하난입니다. 이 세 사람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이야기들이 예레미야 41장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세 사람이 중심이긴 하나 그 사이에 또 많은 사람들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야기를 어떤 그 역사, 드라마 같은 거를 쓸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흥미롭게 어, 그거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살을 붙이고 뭐를 더 붙이면 아주 재미있는 그 사극 역사 그 에서 벌어졌던 그 사극이 될 만합니다. 핵심적으로는 세 사람입니다. 그다리아, 이스마엘, 요하나. 이 세 사람 다 유대 사람입니다. 그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각각 처한 위치에 따라서 그 역사적 사실을 다르게 바라보았고 다르게 대처합니다. 그 이야기가 나와요. 일단 이 본문을 우리가 읽기 전에 41장의 진행 사항을 간략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본문을 읽으면 훨씬 더 따라가기 좋을 겁니다. 사실 제가 41장을 몇 번 읽었습니다.
그래도 처음에 읽을 때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그게 확, 아, 감이 잘 안 잡혔어요. 몇 번 읽으니까, 이런 얘기구나 하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을 혼자서 한 번 이렇게 읽어갖고는 도대체 뭐가 무슨 말인지 잘 들어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그 진행사항을 그 핵심적인 그 부분만 그거 중심으로 단락단락 사건이 진행되는 변화되는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0장 후반부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요한은 그리고 지휘관들 이런 사람들이 미스바에 있는 그다리아에게 와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거는 암몬 왕인데 암몬 왕이 이방인이죠. 암몬 왕. 그 왕이 당신을 불편하게 생각해서 제거할 생각을 했는데 직접은 못하니까 유대인 어떤 사람을 자객으로 삼아 제거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조심해라. 그 암몬 왕에게 포섭된 사람이 바로 이스마엘이다. 조심해야 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그다랴가 난 당신들 말에 동의하지 않는다. 거기까지가 40장 마지막 대목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있던 장소가 미스바입니다. 미스바. 미스바. 어떤 장소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요. 몇 킬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거기가 이제 유대와 예루살렘을 책임 맡아서 통치하는 총독부가 있던 자리입니다. 바벨론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서 아니면 임명을 받아서 그다랴가 이제 총독의 자리에서 예루살렘과 그 유대를 통치하는 거죠. 그래서 전후 굉장히 혼란스러웠을 때 그래도 사람들에게 지지를 받던 이 그다랴 덕분에 사람들이 거기로 많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리더십이 많이 있었던 분 같아요. 그다랴가 사실은 위기이긴 했는데 자기는 별로 그런 걸 많이 느끼지 못하고 너를 죽이려고 당신을 죽이려고 암몬 왕이 이스마엘을 포섭해서 지금 계획을 짜고 있다. 그 말을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41장에 넘어오면서 이스마엘 일행이 미스바로 옵니다. 그다랴를 만나요. 뭐 이건 그렇게 이상한 건 아닙니다. 이스마엘도 장군까지 말을 할 수는 없으나 상당한 지도급 인사거든요. 전쟁이 끝나서 그다랴 중심으로 다시 한번 뭐 바벨론의 지위 통제를 받기는 하나 자체적으로 유대 백성들을 좀 추스리는 중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잠깐 모이는 건 좋습니다. 그러니까 미스바는 그 총독부가 있는 자리 마을이었기 때문에 그 인사로 오고 뭐 그런 것들은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스마엘의 몇몇 사람들하고 이제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다랴가 식사를 같이 합니다.
앞부분에 41장 앞부분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식사 자리에서 그 이스마엘 일행이 그다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유대 사람들도 또 죽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있었던 바벨론 사람들도 죽입니다. 머리 그려지죠? 어떤 장면이죠? 총독부가 있는 자리니까 그다랴가 총독이었어요. 책임자고. 그 밑으로 좀 관료들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유대인들도 있었고 바벨론 아주 고급 인사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 유대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농사를 짓고 또 양을 어떻게 키우고 그리고 바벨론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거를 이제 이스마엘 일행이 그 식사 자리에 모였던 이 사람들, 총독부와 관련된 이 사람들을 다 때려 죽입니다. 근데 이거를 그 이스마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게 굉장히 애국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제 치하에서 총독과 그리고 그 총독 밑에서 일하는 일본 관리들 그리고 조선 사람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죽인 뭐 독립군 그런 사람들과 비슷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암몬의 포습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냥 무조건 돈 몇 푼 받아서 그리고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게 자기의 행동이 옳다.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 그래 생각했겠죠. 어쨌든 그렇게 많은 사람을 때려 죽여요. 근데 그걸 아무도 몰래 그렇게 했습니다. 조용하게 처리했어요. 근데 이러한 처리를 이스마엘이 잘한 것 같습니다. 뭐 서로 싸우고 뭐 막 야단 법석이 나서 또 막 여기저기 알려지고 뭐 그런 일들이 없이 아주 깨끗하게 쥐죽은 듯이 소문도 없이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좀 지나면서 며칠이 지났는지 모르지만 조금 지나서 그 본문 이따가 한번 읽어볼 텐데 그거 다 나오는 이야기예요. 한 80명 되는 사람이 80명 되는 사람이 성지 순례를 하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죠. 5절에 보면 그 지역이 나옵니다. 세겜, 실로, 사마리아. 그 북이스라엘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성지 순례를 자주 왔거든요. 그 남쪽과 북쪽 그 관계, 성전 관계, 뭐 그런 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좀 무너졌잖아요. 전쟁 이후로. 그래도 그 예루살렘을 영적인 고향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80명쯤 와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왔다, 이제 성지 순례차 내려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스마엘이 가서 만나서, 당신들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총독부가 있는 미스바로 가서 그다리하고 좀 만나서 인사도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야기도 나누고 좀 하는 게 좋지 않냐. 그렇게 구스릅니다. 그 함정이죠. 유혹하죠. 그래서 80명이 따라가요. 그 사람들 다 죽입니다. 이 이스마엘이요. 80명인데 70명만 죽이고 나머지 10명은 자기들이 이제 곡식을 어디 숨겨놓은 게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찾아서 드릴 테니 살려달라. 같은 민족이죠, 사실은. 패전한 그 백성들 사이에서 지금 벌어지는 겁니다.
전쟁 끝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는 데서 생각이 각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다리아하고 이스마엘하고 요나단 말입니다. 뭐 요나단이 아니라 요하난이요. 요하난하고 그다리아는 입장이 같았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바벨론의 그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이 우리를 우습게 생각해서 쳐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그 총독 식민 통치죠. 그걸 받아들이려고 했었고 이스마엘은 그걸 반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력이 벌어지잖아요.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제 치하에서 우리 사람들끼리도 많이 싸우잖아요. 뭐 친일분자 뭐 이렇게 어, 죽인다거나 뭐 독립군들이 뭐 그런 것도 하고 뭐 이렇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나라가 약하게 되면 뭐 그런 게 됩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서로 물론 이제 누가 옳고 그른 거는 있긴 있는데 근데 100% 옳고 100% 잘못되고 어 그렇다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이런 건 일제 치하에 있었던 문제들은 말하기 쉽지 않은데 꼭 친일을 하기 위해서 꼭 그렇게 한 사람도 있죠.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아직 힘이 없으니까 이런 상태라도 우리가 여기서 좀 살아남고 기회가 오면 우리가 독립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스탠스를 취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도 지금의 눈으로 보면 이제 친일 한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건 참,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스마엘이 그 세 사람 중에서 입장이 달랐어요. 이스마엘이 그렇게 80명까지 다 처리한 다음에 70명을 죽이고 10명을 살리고 곡식을 많이 얻고 이제 사람들을 많이 모았어요. 미스바에 있는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서 이제 암몬을 향해서 가려고 합니다. 암몬으로. 그게 자기가 볼 때에는 후위를 도모하는 가장 바른 선택이었겠죠. 암몬, 가나안 땅에. 암몬이 동쪽에 있나요? 남쪽에 있나요? 제가 그 지도를 확인하지 못했는데, 요단강 동쪽에 있네요. 요단강 동쪽. 지도 한번 보시겠어요? 아이고, 요 지도입니다. 요 지도에, 아휴, 이게 잘 안 가해지는데. 이거 거꾸로 보려고 그러니까 잘 안 되겠습니다. 요단강 어제 동편에 있어요. 그쪽으로 피신해서 뭐 망명정부를 세웠다가 바벨론이 힘이 약해지면 다시 와서 나라를 세우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건지는 성경에 말하지 않기 때문에 100%는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객관적으로 이 이스마엘이 취한 행동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총독부를 다 쑥대밭 만들고 그 총독 그러니까 그 이스마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벨론 앞잡이 이 그다랴를 죽이고 그다랴는 상상을 못했던 거죠. 자기 선의만 믿고 그 이스마엘이 너 죽이려고 당신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그 말을 그냥 등한히 해버렸어요. 하여튼 뭐 그렇게 해서 총독부를 다 쑥대밭 만들고 이제 요단강 동편 암몬 족속에 가서 망명해서 좀 머물다가 기회가 오면 와서 나라 세우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가려고 그랬어요. 이제 가는데 이제
이제 요한안이 등장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요한안이 군대를 다시 모아서 추격하는 거죠. 드라마틱하죠. 이게 굉장히 사실적으로 여기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추격해서 붙잡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다가 그 끌려간 거죠. 끌려가다가 이 요한안이 군대를 끌고 오니까 반가워서 자기들은 억지로 끌려간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안은 이제 활용한 거죠. 아, 우리 가기 싫은데 이스마엘 강제적으로 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은 피했던 것 같아요. 용케. 네, 요한왕과 맞닥뜨리지 못하고 아마 온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끌고 나온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기는 힘드니까 좀 남겨두고 빨리 불이 나게 도망간 것 같습니다. 예, 이스마엘이죠. 이스마엘 말입니다. 예, 성경에 보면 8명과 같이 도망갔다고 그래요. 8명. 그러니까 사실은 뭐 거사를 벌이긴 했으나 다 실패하고 아마 성공 앞에서 했죠. 그달까지 죽였으니까. 아, 그러나 결국 나머지는 자기 말고 8명밖에 안 되니까 이건 이제 처음부터 시작한 일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들은 어떤 그 국가관, 그리고 도연지기라고 할까요? 맹세해서 야, 이 나라를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결사, 동맹을 맺은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 8명하고 이스마엘은 결국은 암몬으로 갑니다. 망명한 거죠. 그래서 요하나는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는 입장이 참 어려워졌어요. 이 요하나니 미스바로 가서 다시 그 총독급부를 세울 수도 없습니다. 총독이었던 그다랴가 암살당했으니까 그 책임이 크잖아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요하나는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암몬은 동쪽이고 애굽은 저 남쪽입니다. 예레미야도 나중에 그 애굽까지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 41장에는 애굽까지는 다 가지 못하고 베들레헴 근처까지 온 거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 다음에 또 42장 보면 좀 더 일이 더 전개되겠죠.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41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의 골격입니다. 전체 그림은 좀 그려주셨죠? 구다라가 암살당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리더십이 살아있으니까 그 전후에 이 백성들을 흩어진 백성들을 좀 더 결속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게 안 되니까 어렵죠. 조금 옆으로 가는 이야기인데 이런 게 있습니다. 무정부 상태보다는 카오스라고 하나? 카오스. 무정부 같은 상태보다는 악한 질서라고 하더라도 그 질서가 있는 게 백성들에게는 더 도움이 됩니다. 무질서에 빠지게 되면 힘이 있는 사람들만 완전히 그거는 적자 생존이 되니까요. 이게 그렇게 한두 마디 해갖고 이 문제가 이게 이제 어, 설명되는 건 아닌데 초기 기독교의 입장이 잠깐 생각이 나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정부를 배척하지 않았어요. 로마 정권에 의해서 순교도 당하고 뭐 아주 그 특별한 아, 그 황제들이 있을 때 아주 대표적인 몇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을 때는 순교를 많이 당했는데 일반적인 황제들이 있을 때는 그렇게 순교 많이 당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미안합니다. 기독교와 유대교와 로마가 있는데 그 관계가 좀 복잡합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현실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이해하지 않으면 그 사도 바울의 편지들에서 상당 부분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뭐 위의 권세에게 뭐 순종하 복종해라 뭐 그런 표현들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독교가 취한 입장은 이거예요. 로마 권력이 예,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로마 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처형당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한다면 당연히 반로마 혁명에 앞장을 서야 됩니다. 근데 반로마 혁명에 앞장을 선 사람들은 기독교라기보다도 유대교의 열혈당원들입니다. 에스네파나 아주 무력을 통해서라도 로마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유대교의 한 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게 좀 이상하죠? 예수가 십자가에 처형당했는데 왜 로마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을까? 그 말입니다. 그리고 복음서에 보면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빌라도가 호의적으로 대한다는 게 보입니다. 근데 사도신경에는 유대교의 관계는 별로 중요하게 다루지 않고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고난받고 십자가 달리셨다 그게 나오고요. 그 복음서하고 사도신경하고 로마에 대한 입장이 약간 좀 다릅니다. 관점이요. 그렇고 그러니까 초기독교가 로마 정권에 대한 입장은 자기들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도움이 되면 됐지 나쁘다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핵심적인 거는 그 사회 질서를 로마 체제가 잡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 나옵니다. 바울이 유대교의 그 열혈당원들에 의해서 그 정확한 이름 생각이 안 납니다. 현장에서 이제 거의 즉결 심판 같이 받게 될 그 위기에 그 백부장인가 왜 그 로마 장교가 구출하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구출받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게 옆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다리아가 비록 바벨론의 통제를 받는 총독이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살아 있었으면 전후 그, 그 전쟁에 패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됐을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뿔뿔이 지금 흩어지는 겁니다. 이스마엘은 암몬 쪽으로 가고 요하나 이 사람은 애굽 쪽으로 가고 그래요. 거기 이제 남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이었다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을 좀 보실까요? 지금 설명을 머리에 넣으면 이 본문은 뭐 잘 들어올 겁니다. 1절, 일곱째 달에 기원전 587년이죠. 일곱째 달. 지금으로 하자면 9월, 10월 정도 됩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이 이스마엘이 이 사람도 상당한 지위가 있는 사람이네요. 이스마엘이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만찬을 벌인 거죠. 이 이스마엘이 이제 고위 관료니까 이 그다리아도 굉장히 좋게 적당한 단어가 생각나지 않네. 굉장히 대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연을 베푼 거죠. 근데 이 절에 보면 누구누구의 아들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지루할 정도로 반복돼요. 그거는 빼고 읽겠습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다. 2절입니다. 그때 죽을 때 그다리아가 어떤 태도를 보였을지 그림을 그려집니다. 굉장히 놀랐겠죠. 아니 당신이 왜 이러냐. 3절 이스마엘이 대단한 사람이네요. 왕의 종친이니까 왕족이네요. 왕족. 이스마엘이에요. 혼자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고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자기가 총독이 되어야 되는데 그다리아가 하니까 좀 속상해서 이런 일을 벌인 걸까요?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은 늘 그렇습니다. 자기 자리를 빼앗겠다는 생각이 들면 모든 게 불만스러운 거죠. 모르겠습니다. 어떤지. 뭐 그런 얘기는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이스마엘이 거기 그다리아와 함께 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바벨론 군사들. 3절까지예요. 4절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그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를 아는 사람 아주 좀 깨끗하게 일을 처리했는가 보네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 있었던 그 그다리아 총독과 그를 보좌하는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다 죽인 것 같습니다. 5절 그때에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북이스라엘 북쪽 땅이에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고 한지라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냈다고 하는 거는 전쟁에 졌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슬픈 걸 그렇게 퍼포먼스로 하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그 80명 되는 사람들을 맞으러 나갔다고 그러죠. 미스바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이 사람들을 만나서 울면서 이건 자기도 똑같이 슬퍼한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라고. 당신들이 수염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 내고 이렇게 하는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 무너진 거 슬프다. 그렇게 연극을 한 거네요. 이스마엘이 이걸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들을 만나서 이제 그다리아에게로 갑시다. 아까 제가 설명했잖아요. 그렇게 유인을 한 겁니다. 실제로 보면 이 80명 사람들이 이스마엘의 말을 듣고 오자 딱 준비하고 있다가 그들 다 죽여서 구덩이에 넣었다고 합니다. 7절이에요. 8절에 보면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어뒀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9절
이스마엘이 그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아,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이 나라를 위해서 그다랴를 죽인 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보니 읽다 보니 권력 투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랴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요.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어떤 구덩이에 대놓는데 성경이 이런 것까지 다 표현하네요. 그 구덩이가 그땐 중요했는가 보죠.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다. 음, 이름이 약간 특이합니다. 아사 왕, 이 사람은 어, 남유다의 왕이죠.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남유다의 왕. 근데 여기서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잘 몰라요. 아사 왕 하면 이거 이방인들 다른 나라 왕인가 어떤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유다 왕이에요. 밑에 그 다윗 왕조가 이어지는 거기에 왕이죠. 아사 왕이 이제 북에 북은 이스라엘이니까 거기에 왕은 바하사라고 그랬어요. 이름들이 좀 비슷하네. 하나는 아사, 밑에는 바하사. 그러니까 남쪽 왕은 아사, 북쪽 왕은 바하사. 예, 계속 싸웠습니다. 남북, 지금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거예요. 남북 대치하듯이 당시에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하고 싸웠습니다. 이, 남쪽 아사 왕이 북쪽에 바하사 왕을 두려워해서 이제 구덩이를 팠던 것 같아요. 거기다가 이제 시체를 다 넣었습니다. 끔찍한 일이죠. 네, 10절에 미스바에 남아있는 예루살렘이다 함락된 다음에는 미스바가 중심이 됐어요.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공주죠. 그러니까 이 그데랴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 왕의 딸들, 공주도 다 책임을 지는 위치였어요. 이 이스마엘도 왕족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궁중 그 암투? 거기서 뭐 서로 왕자끼리 싸우고, 공주 서로 죽이고, 뭐 어떻게 하는 그런 일들하고 비슷한 게 벌어진 겁니다. 끔찍한 거죠.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어, 그 그다랴에게 맡겨놨던 그 살아있는 백성들을 다 사로잡아서 여기에 모든 백성들을 이스마엘이 사로잡아서 암몬 자손에게 가려고 떠나니라. 미스바 그 예루살렘을 대신하는 중심 도시인 총독부가 있었던 곳에 있는 공주들, 왕족들, 지도급, 그래 어느 정도 지도급 인사들 대다수는 이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만은 그래도 남아있던 사람들을 다 데리고 암몬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 사로잡힌 백성 중에 예레미야가 들어있지 않았을까 추정이 됩니다. 11절. 시간이 좀 됐군요. 뭐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설명한 거 다 아실 테니까 쭉 본문을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요하난과 그 왕국 함께 있는 모든 군치관이 그 이스마엘이 한 악을 듣고 악한 행위를 듣고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마엘과 싸우려고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에 12절. 이제 이스마엘과 함께 했던 모든 백성들이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을 보고 기뻐한지라. 13절. 그렇게 됐습니다. 자기들 원하지 않는 쪽으로 끌려가다가 다시 이제 구출받은 거죠. 구출. 14절. 예,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모든 백성이 끌려가다가 이제 요하난에게로 이제 요하난에게로 구출받아갖고 돌아가는 겁니다. 15절.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요한안의 추격을 받아서 당황했겠죠. 같이 가려고 했었던 백성들 다 놓치고 자기들 몇몇 사람만 암몬 자손에게로 갔다고 하네요. 가서 대접을 받았을지 아니면 푸대접을 받았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좀 많이 데려가고 뭐 좀 이렇게 귀중품도 좀 가져가고 했으면 대접을 받았을 텐데 사실은 다 실패하고 자기들만 몇 명 가니까 어땠을지요? 뭐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암몬 왕이 이 이스마엘을 뭐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을까요? 이스마엘의 왕족이기도 하고 암몬을 위해서 또 큰일을 시도했으니까 가서 잘 먹고 잘 살기는 했을 겁니다. 16절 요한왕과 군 지휘관들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여기 보면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넷이 다 포함되네요. 그걸 다 데리고 와서 17절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서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게롯 기맘이라고 하는 건 기맘이라는 곳에 있는 여관을 가리킵니다. 18절 마지막 절입니다.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다랴를 이스마엘이 죽였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누굽니까? 그 유대 왕족이잖아요. 책임이 크죠.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요하나는 자기 책임은 아니나 간접적인 책임이 이쪽을 막지 못했으니까. 근데 요하나는 이미 그달에게 미리 알려주긴 했잖아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근데 그거는 그달아가 거부해서 문제긴 하나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이제 바벨론에 가만히 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애굽으로 망명을 떠나게 되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얘기 다 끝났습니다. 여기서 뭐 특별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특별한 구절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벌어졌던 스토리를 그냥 이야기하듯이 하는 것에 불과하니까요. 간접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영적인 가르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역사는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우리 예상을 벗어나서 흘러갑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좋다고 생각하다가 그 일이 나쁠 수도 있고요. 그건 여러분 다 아시는 겁니다. 원래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사건들이 앞에 41장, 40장부터 계속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딱 빈틈없이 준비해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습니다. 이럴 때 최선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는 겁니다. 성경 기자도 그걸 암시하려고 한 게 아니었을까. 정말 알 수 없는 일들이 뒤범벅이 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살피는 한 사람이 있었다. 여기 41장에는 안 나오나 예레미야인 거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이 23일이니까 수요일 공부했습니다. 성탄절이 곧 다가오고요. 2020년도 얼마 남지 않았네요. 네, 다음 수요일은 30일입니다. 네, 무사히 잘 지내시고 다음 수요일 만나겠습니다.